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만 지나가면 이제 처서도 지나가고 그야말로 이제 여름이 끝이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오미크론 확산이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철저히 마스크를 잘하고 준비하면서 이 여름과 또 오미크론을 잘 통과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학기가 우리 자녀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이제 모든 생활이 분주해질 터인데 또 부모들은 또 이제 아침 일찍 밥을 해서 또 출근도 시키고 또 학교도 또 보내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또 우리 일상의 삶이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그 찬송입니다. 또 이 찬송의 2절부터 4절까지 가사 내용도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또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또 4절을 보면 주는 나의 사랑, 나는 주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그 비유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도저히 우리는 끊을래야 끊어낼 수가 없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어떤 것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낼 수가 없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할 때에도 서로 다짐을 하고 서약하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할 때나 또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야말로 흥할 때나 쇠할 때나 어떤 때라도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제 부부로 도저히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갈라야 갈라낼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다.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나는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이다. 이런 내용에 단순하지만은 우리에게 성경 내용 그대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의 그 가사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밀접함이 있어야 하고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참된 기쁨과 또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좋으랴. 우리는 주님을 볼 때에 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아라.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그 주님만 보면, 그 주님만 만나면, 그 주님 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안에 위로와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역시 성도들에게는 목자이죠. 그러기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이와 같이 주님과 바로 목자 되신 주님과 양된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신뢰와 사랑과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게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그 목자 되신 목회자와 양된 성도 간에 이 관계가 삐걱거리면 모든 것이 마치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그저 그냥 요즘 나 그냥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애들까지 미워요. 아유 그냥 저것도 미흡다. 이 관계가 모든 것이 삐걱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관계가 정말 사랑과 신뢰와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목자에게 기도 제목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안부를 물었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대목을 2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시 한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지금 여기 감사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참 생각하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가 나온다는,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과 위치에 있는가, 그들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기 까닭에 그런 모습 속에서 믿음 생활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감사와 기도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전해주는 성도가 사실은 잘 아는 성도예요. 아유, 목사님께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할까? 여러분, 그냥 다 모든 것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함께 서로 사귀고 나누고 서로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이지만 어려움은 나눌수록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기쁨은 나눌수록 그것이 갑절로 커지는 것처럼,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처럼 참 신비해요. 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고통은 줄어드는데 기쁨은 배로 또 증가하고 더 이렇게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아무개의 가정에 정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요즘 그 가정에 좀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 가정에 이런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정말 부부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뭐 늘 그런 위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안 보이면 금방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인다. 참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나 성도의 깊은 마음까지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면 그 속내음까지 다 알 수가 없고, 또 혹시나 또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뭐가 좀 속상한 게 있나, 뭐가 안 풀리는 게 있나 물어보면 아니 괜찮아요. 그 이제 사실은 이게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내는 말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속마음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어야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회자 앞에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짧은 대면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형식적인 그런 인사에 그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인사를 넘어서서 현재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어느 청년이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서 만났는데, 그러면서 제가 처음 보는 청년 같아서 이렇게 또 마스크를 하고, 근데 거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누군지를 몰라봤어요. 그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무개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이 몇 명이 있어서, 그런데 그 먼저 생각나는 그 우리 안수 집사님의 그 딸인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 직장, 그런데 이제 얼른 생각하기에, 너 직장 생활 어떻게 잘하고 있냐 했더니, 저 직장 안 다니는데요. 그만두었어? 아니요, 저 학교 다녀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대고 꼬치꼬치 또 이제 묻기 뭐 해가지고, 아 그래, 아 그냥 머리 염색하고 또 마스크를 하고 하니까 잘 몰라봤다, 미안하다. 이제 그러고 났는데, 식사를 이제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자기 손녀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벌써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이제 그 교회 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있다고 하고 보니까, 그 권사님 딸이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안 받길래 문자로, 내가 몰라봐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그 사실은 그 한마디지만 그 청년이 마음을 확 여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참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정도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것, 좀 마음을 열고 자기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고 자기 마음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것도 모르냐고. 아니, 아무리 부부로 함께 산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물론 알아서 그런 건 다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말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또 참 한 발 한 발 또 이렇게 다가가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뭐 여러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천여 명의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제가 다 다가선다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고요. 코로나 때에 우리 성도들, 그래도 내가 참 전화라도 신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전화를 했어요. 전화만 하는데도 한 석 달 걸리더라고요. 참 하루 종일 전화통 붙잡고 하는데 나중에는 막 귀도 멍멍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금방 받습니까? 또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럼 체크했다가 또 나중에 하기도 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로 하니까 뭐 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이런 얘기 하게 되어지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참 목회자의 노력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서로가,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내의 노력만 가지고, 남편의 노력만 가지고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목회자도 다가가야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개개인들이 목회자에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부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친밀함 아닙니까? 친밀함. 그런 것처럼 목자와 양 사이에, 아까 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참 이렇다고 한다고 하면 목자와 양과의 이런 관계가, 친밀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하고, 목자는 양들을 생명처럼 아끼고 또 사랑하고 또 보호해야 하고, 양은 목자를 또 목숨을 걸고 의지하고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대로 정말 그 양들이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없이는 친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친밀함이 없어집니다. 그냥 남편을 조금 격하시키고 무시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친밀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다윗은 양떼를 직접 쳐보았던 자기의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오고 또 그 양들을 잘 인도해 나갈 때에 그들이 토실토실 그야말로 이 살도 찌고 털도 좋아지고, 자기가 직접 광야에서 들판에서 그렇게 양을 치면서 이 목자와 양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처럼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목회자와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참 어느 분이 근데 그분이 나가셨어요. 그분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저보고 뭐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당신은 목사고 나는 집사인데 이거 억울한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당신도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좀 돼. 속으로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야, 참 이분 참 대학이 참 어렵겠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참 결국은 그분이 이렇게 떠나게 되더라고요. 참 그 성도는 목회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존경을 가운데 두어야 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사랑을 가운데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결국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아내는 또 남편을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친밀해지는 것처럼, 오늘 시편 25편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친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친밀해져야 아내가 뭐라도 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다 줄게, 그냥 열쇠까지 다, 통장까지 다 가져가. 그런데 친밀해지지 아니하면 자꾸 비밀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비밀이 생기잖아요. 또 다른 어떤 주머니가 생겨야 되어지고, 이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오래도록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성도를 위한 목회자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만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참 그런 관계로, 정말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더 친밀해져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목회자에게 감사거리를 자꾸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첫 번째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바울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출발이 되어지죠. 근데 그 복음이 귀부인들, 그야말로 좀 또 좀 부유층들, 귀부인들이 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그냥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손을 이제 집에 소위 말하면 막 그냥 쳐들어왔는데,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이제 피신을 하죠.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보석금을 내고 이제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아주 그냥 베리아로, 그래서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떠나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아주 심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번에 시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말씀을, 그건 해양 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돈이 많은 그런 도시다. 결국 해양 도시, 돈이 많은 도시, 그러면 다 자연적으로 뭡니까? 향락 사업들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되게 조금 이런 그 퇴폐적인 이런 일들이 되게 해안가를 중심으로 더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오늘 우리들의 세대를 보아도 참 지금 당장 한 끼 먹는 것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뭐 향락이니 무슨 레전이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살만하고 나니까 뭔가 좀 이제는 우리가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제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이제는 뭔가 이런 그 피서지를 찾고 또 뭔가 좀 자극을 주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락적인 것으로 퇴폐적인 것까지도 마구마구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더더욱이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그 피신을 해서 베리아로 나왔는데,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의 그 예수 믿었던 그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우리 찬송 가운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참 가장 큰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항상 걱정과 염려의 기도 제목만 던져주는 성도는 신앙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참 그런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참 그 신앙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죠.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때로는 뭐 남편이 그렇게 그 교회 나간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뭐 그것 때문에 핍박도 하고 어려움도 주고 그러면도 참 잘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쫙 자유가 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졌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더니 요즘은 잠잠해졌어요. 이제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자 이제.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적당한 핍박은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참 필요하다. 적당한 고난은.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딱 오면 긴장이 되니까 기도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참 그 성도는 믿음의 진보로 그 믿음의 진보를 보여서 목회자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고, 또 목회자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참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해. 저에게
여러분 기도거리도 감사거리도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있는 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거리와 기도의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있을 회복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한 번 더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변에 우리 교우들을 격려해서 함께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갔던 바울 사도와 같이 참으로 종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더 친밀함이 하나님 참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경과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이런 이제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는 토요일에 있을 이번 회복 캠프를 통하여 영과 육과 혼, 우리의 모든 전인적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25명의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저희들 일일이 주님 지혜와 명철, 건강과 체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중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잘 선택하여 저들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새 학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잘 준비하여 미래의 하나님 참으로 지도자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모든 삶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